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치 특세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또 이 소그룹 사역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또 영적인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맘스 바이블 스쿨 아주 열정적이에요.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 또 교육이 있고 또 2단계 교육이 있고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그룹 사역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만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들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3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 3장의 영적인 주제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스로 나가다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요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3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제 요나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이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걸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그 성읍이 클 정도뿐만 아니고 당시에 니느웨 성이 죄악이 관영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좀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이제라도 좀 섬겨보면 어떻겠어요? 뭐 이런 말을 전하라 그러면은 그나마 글쎄 그래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아모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이 선지서서를 쭉 읽어왔잖아요. 예언서를 읽어왔어요. 뭘 깨달았나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환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눈물로 돌아왔나요? 아니잖아요. 돌을 던지고 선지자를 붙잡고 핍박하고 찢고 죽이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요, 다 이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로 선뜻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도 혈혈 단신 혼자 가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 가서 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전도를 했지만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다 부드럽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거칠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도 맞아 죽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그 정도인데도 우리가 복음 들고 지역으로 나가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박한 도시에 이렇게 강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냥 갈릴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당신 믿지 않으면 앞으로 며칠 후에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다 무너져 내릴 거야. 이런 얘기를 만약에 선포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지역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나가기 어려운데, 어려웠을 것이다. 그건 거의 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니느웨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들으면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들으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요나의 마음에, 그러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것이다. 편견. 어떤 편견일까요? 이런 거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강팍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시가 바뀌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편견. 그 편견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정하고 태신자를 품고 나갈 때 우리 안에도요, 언제나 보면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아유,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담백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무식하게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듣는가, 사람이 변화되는가,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직도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자연인으로서는 한 사람의 마음도 못 바꿉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마음도 못 바꾸는데요, 누구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겠어요? 불가능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는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로, 감미로운 말로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무식하게 여러분 재앙을 선포하고 말이죠.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이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세 가족이 한 번 왔잖아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안 됐던 일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내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할렐루야, 새벽에 한 영혼 더 깨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라면 교회마다 새벽에 불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우리 지방에 새벽에 불 밝혀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29교회가 자리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돼요. 사람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그런데 요나에게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가봐야 소용없고, 가봐야 두들겨 맞기나 하고, 아유, 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건 요나의 편견이었을 뿐이에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고 가서 그대로 하루, 사흘을 다녀야 다 갈 수 있는 큰 성인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요. 할렐루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요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Let us look at verse 5 to 8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할 거라? 떠날 것이라.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 저는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이런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흩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우리의 편견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오늘 이 한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남편은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집사람 이 사람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런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 아유 저 사람 내가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편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에, 아유 저런 사람들에게 말하면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여러분의 편견일 뿐이에요. 전하세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니느웨 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니느웨 성이 바뀌겠어요 이게? 그러나 그 성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될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요,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스데반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씨앗이 아무 결실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할렐루야. 때가 되매 여러분, 그런 박해했던 박해자가 바뀌어서 말이죠, 기독교 경전에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요, 유럽의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돼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는 순종하세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10월 29일이 뭐예요? 근데 목소리가 이게 안으로 다 들어가요. 10월 29일 10월 29일 한영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소리를 내세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 입술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배가 부흥을 위하여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인도하면 갈릴리 교회는 한순간에 배가 부흥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편견 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